샬롬, 안녕하세요. 유용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7편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억울하거나 또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또는 모함을 경험하거나 그런 힘든 일을 경험하실 때 어떻게 지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보시거나 또 억울함이 남아있으신 적 있으세요? 오늘 시편 7편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편은 비탄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표제에 다윗의 시가연 또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때 다윗의 시가연, 이 시가연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윗의 고통을 표현하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고, 이 시가연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첼로 같은 소리 있죠. 그런 소리를 동반해서 한 게 시가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픈 시 또는 비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이 구시도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아마 사울을 지지하는 이 사람이 다윗을 모함했고 인신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의해서 다윗이 상처를 받고 여호와께 드린 노래, 다시 말하면 기도입니다. 구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무슨 말을 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7편의 내용 한번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모함하는 악한 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다윗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맞서기보다 변명하기보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주께 피하오니, 주께 피했어요. 주께 피했다는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요청하는 게 주께 피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께 피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지 않으면 사자가 달려들어서 나를 찢어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목숨이 지금 위태롭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자 앞에 있는 한 마리의 양,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자가 얼마나 맹렬하게 양을 쫓아오는지를 봤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자 앞에 쫓겨가는 양 같은 상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억울함, 인신공격 또는 모함,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했고 하나님께 피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다음에 도움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 그 억울함은, 그 인신공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없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은혜가 있다면 나쁜 일, 그 이면에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은혜의 통로가 고난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고난이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하면 그 고난은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피난처이시고,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피난의 방법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이 이유를, 내 자신을 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봤어요. 내가 정말 이 말을 들을 만한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점검했습니다. 그게 3절, 4절,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죄가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또 그들에게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궁지로 내몬 그런 상대방을 욕하고 비방하고 원수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검하면서 도리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게 없다면, 없는데도 그들이 이렇다면 하나님 그들을 벌해주시고 그런 일을 했다면 나를 그들이 짓밟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검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고난의 때를 지날 때 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점검하기보다는 그런 나를 힘들게 한 상황에 매몰되거나 또 그렇게 한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있지 나를 점검해 볼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손,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면 이렇게 언약의 관계를 맺고 평화의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불이익을 줬다든지 악으로 갚았다든지 내가 그런 잘못이 있다면 나 그거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딱 돌리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무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벌해주세요. 저는 이런 일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까지 자기의 무죄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원수에게 무참하게 죽임 당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죽여주셔도 돼요. 이 얘기는 말하면 결백이죠. 죄 증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쓰인 단어가 나의 생명과 나의 영광을, 결국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영광이니까 결국 다윗 존재 전체죠. 그 생명과 영광이 먼지 속에 파묻혀 버려도 됩니다. 내가 없어져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걸로 인한 큰 손실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요? 마음을 점검하고, 영혼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또 내가 했던 선택들을 점검하고, 아니면 점검하기보다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시고 원망하시는지, 오늘 다윗은 점검합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적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 내 믿음, 내 영혼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주저앉게 되죠. 절망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저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나셔야 되는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특권, 또 최대의 강점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신앙에 있습니다.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를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영혼과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또 다른 힘과 용기를 준다는 거죠. 자, 6, 7, 8,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6절에 보면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일어나소서, 막으소서, 깨소서. 결국 하나님이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다윗의 요청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이 재판의 상황들이 내 개인을 넘어서 온 세상, 온 민족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을, 이 온 세상을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그 심판, 재판의 근거가 뭐냐면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의는 내가 아까 손에 죄가 없고 정직했고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지금의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의겠죠. 그 의를 따라 또는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내가 죄가 없다는 거 우리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셔서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의와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자기의 죄 없음,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그들은 끊어지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세요. 다시 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판단해 주십시오.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이제는 자기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악인을, 악의 문제를 다루시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악의 문제를 다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직하세요? 다윗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방패입니다.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변호하는 재판장이시며 날마다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7편의 이 11절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구약 성경에 분노라는 단어가 450번이 나오는데 그중 375번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제가 분노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또는 억울함 중에 절망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해 주시고 간섭해 주실 것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역사의 순간마다 또는 자기의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의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에 맡기라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다 맡기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갚지를 않았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의 확신대로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요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자, 14절에서는 악인이 악을 낳는 모습을 여인이 악의를 낳는 모습과 비교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가 낳은 악, 자기가 뿌린 악에 자기가 걸려든 표현이죠.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은 금방 달라지지 않았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그 승리를 미리 보시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 극복의 원리 또는 억울함의 승리의 원리는 종말의 시점에서 현재를 보면 다 감사할 수 있듯이 그 시점에서 또는 결과에서 원인을 보고 미래에서 현재를 보고 미리 승리를 감사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네들이 뿌린 악, 재앙은 자기네 머리로 돌아오고 정수리에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참하게 악인들이 멸망할 것인가를 다윗은 확신해서 미리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은 그런 미래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사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전히 힘들지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한대요?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한대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대요. 멋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다윗이 이렇게 승리에 미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를 할 것이고 힘들어도 살아갈 가치와 의미와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승리를 내다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억울함, 현재의 위기, 현재의 고난 때문에 숨 막힐 것 같고 아까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사자 앞에 사자가 자기를 찢어 놓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대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손을 들어주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미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요. 악인들이 잘 되고 흥하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승리합니다. 믿으세요?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렇게 위기 때, 고난의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승리 때문에 찬양한 다윗 같은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제일 쉽게 범하는 죄가 하나님께 원망, 그 다음에 좌절과 절망입니다. 그럴 때 찬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5절은 찬양이 또 다른 제사라 그랬어요. 예배입니다. 또 찬양할 때 옥문도 풀렸죠. 찬양할 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신속하게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좋을 때만 찬송하게 만든 게 아니라 아마
이 오늘 7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위기의 때에, 억울할 때에, 고난의 때에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편 7편의 내용은 마무리되는데요. 시편 7편의 키워드는 점검과 찬양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편해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무언가를 했나, 다윗처럼 손도 점검하고 마음도 점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내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미리 승리를 내다보고 결과에서 찬양했던 우리 다윗처럼 우리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의 키워드는 점검과 찬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또 양심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점검해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감정도 점검하고요. 언어도 점검하고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들이 뭐였나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윗처럼 우리도 점검했더니 죄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하고 났더니 그 다음은 승리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찬양했더니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됐고, 도리어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과 찬양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일주일을 또 점검해 보시고 또 미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일들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는 그 또 다른 또 찬양으로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